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한 번 더 확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5세 때 첫 약속을 받았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그 후에도 12장 75세에서 약속을 받고 13장 또 15장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확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또 어제 살펴본 창세기 16장에서도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연약한 면이 있죠. 아브라함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부메랑으로 가정에 돌아오죠. 치러야 할 대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75세 때 또 10년이 흐른 85세 또 99세니까 한 14년 정도 흘렀을 때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 편에서 사람 편이 생각할 때 시간과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때에는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다를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확한 내가 생각하기에 알맞은 그런 때에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알맞은 때이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정하신 때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깊은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존재론적 서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에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그런 힘을 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때는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구나.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요술램프 같은 분이 아니시죠. 나의 수단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나를 드리는 과정이 내가 깨어지는 과정이고요. 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도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할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 우리에게 하나님 명하신 완전함은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합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수용하는 것이죠. 뭔가를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나를 그저 도구요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드리는 것이죠.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할례가 나오는데요. 할례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죠. 이거 역시 그림자입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진정한 할례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것과 함께 동시에 가야 할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죠. 계시록에 보면 사랑이 식어져 갈 때 나타나는 모습이 양보가 없고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은 드러나는 희생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근데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양보도 없고 배려도 없고 자기 자신만 커져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집니다.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욕심에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고 자기는 호의호식하는 그런 모습들, 북한 정권의 그런 모습들,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습들, 자기가 너무 커지니까 배려할 생각, 양보할 생각, 희생할 생각, 그리스도를 따르노라 하면서도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라. 자신이 커지는 모습은 가장 경계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경계심 가득해야 할 모습입니다. 내가 커지고 있지 않은가? 내 삶의 배려와 희생과 또 양보가 있는가?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심의 기간이 길죠. 사람 편히 생각할 땐 깁니다. 75세인데 지금 벌써 99세가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는 90세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아브라함을 아주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흠없는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막 학대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인간적인 수단을 쓰고 하나님이 다 수습하는 그런 과정도 다 나오죠. 여기서도 보면 기간이 오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이 말의 의미가 참 다가오죠. 소박해지죠. 자식은 무슨 자식입니까? 99세인데 아주 신실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은.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 이방인인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벌써 하나님께서 이름도 정해주십니다.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노아도 세웠던 것처럼 내 아들과도 언약을 세우리라.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에게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죠. 사람은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환경에 75세인데 벌써 99세 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는 그런 환경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 이렇게 끝까지 좀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99세 이런 약속을 주시고 100세에 나아야 사람으로 된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났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가정 또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나기 위해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기적은 수단이고 목적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사람은 자신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강하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죠. 그럴 때 우리도 연약한 믿음을 회복하고 또 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죠.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소박함은 겸손이 아니죠.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박함은 겸손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신뢰는 그래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진 것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쪼그라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2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신뢰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마음의 변화는 그렇게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드러나죠. 자꾸 사람들이 이 믿음을 도식적으로만 생각해서 어디 뭐 기도원 가고 산에 들어가서 돛 닦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혼자 큐티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공동체는 멀리하고 희생과 양보는 하지 않는데 그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게 아니죠. 자기 만족이고 자기 사랑일 뿐이고 오히려 바리새인 같은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죠. 말은 약하고 또 의기소침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 삶에 하나님의 신뢰의 증거가 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에 이 날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환경은
하나님의 의도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니까. 그러나 그래서 움츠러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움츠러들긴 해요. 그죠? 그런데 춥다고 못하는 건 없습니다. 실내는 따뜻하고 차로 이동하면 되니까 추워서 움츠러들 뿐이지 춥다고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추워도 다 생활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할 때도 있고 또 추울 때도 있죠. 기도하는 것마다 바로바로 응답될 때도 있고 또 그러나 어떤 때는 참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춥든 따뜻하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해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놀랍게 하나님의 되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추워서 움츠러들긴 하지만 그래서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늘 변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또 맡기고 하나님이 날 쓰시도록 도구를 하나님에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7장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함 속에서 내가 움츠러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되심을 이때에 아주 적게 또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해 나감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또 오늘 하루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